네, 오늘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인 벨과 느보로 대변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세상의 직업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배운 논리가 대립될 때, 장래의 것과 현재의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 여전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촉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욕심과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내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하게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6장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벨과 느보가 결국 엎드러지고 무너졌다고, 구부러졌다고 선포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그들이 섬기던 벨과 느보는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짐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이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언급합니다. 이어서 5절과 7절까지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우상은 한계를 지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수공물,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방의 우상들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현격한 차이를 과거 너희의 삶 속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부터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태양신으로 불리는데 주로 비, 바람, 번개, 폭풍 이런 기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 바벨론 최고의 신입니다. 그리스의 제우스나 로마의 주피터에 해당하는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보라는 이 우상은 벨의 아들격에 해당하는 신으로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두 신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보내며 섬겼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떠나 먼 길을 갈 때면 그 우상을 직접 자기 등에 메고 다닐 만큼 귀하게 여기며 의지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신이라고 여겼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엎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메고 다녔던 그 존재가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고 수레에 실려 짐승들마저 힘들게 만드는 무익하고 하찮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처음 그들이 섬기던 벨과 느보가 엎드러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그것들을 섬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지켜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우상을 붙들고 있던 그들마저 우상과 함께 엎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이는 벨과 느보에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은 그것이 엎어졌을 때 그들의 삶 또한 그 우상과 함께 엎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벨과 느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 세상에서의 힘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 바벨론 사람들처럼 많은 재물이 내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성공한 자녀들의 모습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며 높은 지위와 명예가 인생의 참된 만족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금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 지금보다 더 힘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애를 쓰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인생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의 길과 같다는 사실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좋은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고 때마다 제철 음식을 주셔서 행복함을 느끼게 하시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전보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재산을 주인의 뜻이 아닌 자기 멋대로 사용하며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그의 지위를 박탈하고자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불의한 청지기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 증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즉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채무 증서에 100만 원을 50만 원이라고 고쳐주고 50만 원 빚진 사람에게는 20만 원짜리 증서를 새로 써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면 오늘 이 일을 기억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비록 불법적인 일을 행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일했다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저 이 땅의 짧은 삶만 살아가는 사람도 자신의 장래를 염려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어찌하여 장래의 삶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고 책망하시고 장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교훈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이란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하다라는 말은 법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불의하다, 불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모든 것들을 불의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 나의 건강, 시간, 가정, 직장, 내가 배운 다양한 기술과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각종 자격증,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것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귀어야 할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당연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시간, 건강, 경험, 재능, 또 직장, 가정을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이해하며 순종하는 재료로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소망을 두고 사는 부와 명예와 성공, 화목한 가정과 좋은 직장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수단이요, 재료로 사용되어야지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을 예수님을 더 깊이 사귀기 위한 재료와 과정이 아니라 목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떠받치고 살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되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러질 때 그것을 꼭 붙잡고 살던 우리까지 함께 엎드러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따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멀리 옮겨 버리십니다. 그때 내 곁을 떠나가는 그것들 붙잡아 보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벨과 느보라는 우상이 한순간에 무거운 짐짝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힘이 되겠지, 위로가 되겠지 했던 것들, 지금보다 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며 길을 쓰고 올랐던 이 자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이 돈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뇌물 받고 청탁 들어주고 감옥에 갈 일 없었을 텐데, 자식들만을 바라보며 모든 기대와 소망을 그들에게 두었던 것이 내 노년을 이렇게 외롭고 비참하게 만들 줄이야.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후회와 탄식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다 들려주신 후에 결론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명의 주인을 섬기면서 그 두 주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의심 없이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주인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계속해서 어리석은 시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의 친구도 되어보려는 이 헛되고 불가능한 시도를 좀처럼 멈추지를 않습니다. 가끔 누가 봐도 부모인 내가 보기에 분명히 안 되는 것인데
그 안 되는 줄 모르고 붙들고 끙끙거리며 시간 낭비하면서 돈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고 좀 그만하라 라고 탄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고 끙끙거리면서 헛된 시간 낭비하고 노력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미 더러워지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 속에서는 참된 만족과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말인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뭔가 얻을 거, 빼앗을 거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늙어 힘이 없어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 사라지고 영향력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면 세상도 그런 나를 멀리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자녀들도 그런 부모를 부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언제나 지금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고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없으면 없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에,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기에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나에게 더 강하게 다가오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 진실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내가 중병에 걸리고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심지어 큰 잘못을 저질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처했다 해도 그런 나를 결코 모른 척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참 친구. 내 영혼이 마귀에게 유언받아 끌려다닐 때 끝까지 나를 붙들고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형편 좋고 지금 현재 내 삶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는 예수님 믿는 거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라는 친구를 통해서 얻는 것이 별거 없어 보여서 그 친구를 소홀히 대하기 쉽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고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고 친하고 가까운 친구 있다 해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깝게 대하며 의지하는 친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친구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사귀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통해서 사귄 그 친구이신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사야 4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죽을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실 분, 아니 죽음을 넘어서까지 나와 함께 계시며 사랑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록 부모님들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고 사랑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백발이 되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백발이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늙어 힘이 다 빠진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서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지나게 하시고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내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10억, 20억, 아니 100억, 200억을 소유하면 그 많은 돈으로 이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10년, 20년 더 살아서 100살, 120살까지 살게 되면 만족하며 기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할 만한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귀면 사귈수록 알면 알수록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곁에 있는 나의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갖겠다 하겠느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은 갖가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구하고 보호해 줄 수 없으며 특별히 지옥의 문턱에서 지옥에 들어가기 싫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8절에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하시는 이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살던 지난날의 아픔, 고통, 외로움, 상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참 자유와 평안을 빼앗긴 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 불순종으로 인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그 아프고 괴롭던 시절을 기억하고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내 사람이라고 믿고 내가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였는데 그러나 정작 필요할 때 나에게 아무런 힘도 되어주지 않았던 그 쓰리고 외로웠던 세상의 경험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를 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옛적 일이란 하나님께서 과거 당신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던 일, 요셉이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세상의 이인자로 높여주셨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며 메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던 이 모든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다 보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고, 오직 여호와가 전능한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드시 2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 때 경험했던 실패, 두려움, 불안, 외로움, 공허함, 절망, 이런 것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하고, 동시에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자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의 유혹이 또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그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쟁기를 손에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빠져나오다 그곳에 두고 온 재산들이 아까워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잠깐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사람들 몰래 금덩이를 자기 집안에 숨겨 놓았다가 그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손에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사는 동안 어떤 방해와 어려움,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천국 문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대장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수시로 방황하며 갈등하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더 이상 헛되고 무익한 세상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고기도 나온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고 영원한 생명도 나온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내 생명조차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성공, 출세와 명예의 목적을 두고 살면 그것들을 친구로 삼으며 친하게 지내면 잠깐 동안은 그것들로부터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젠가 그것들이 떠나게 될 때 나는 실망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건 역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내 목적이 결국은 성취되지 못했기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참되고 영원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예수라는 친구를 더 깊이 사귀는 데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라는 친구, 권력이라는 친구, 사람 친구는 결국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예수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섭섭하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대한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지금보다 더 자주 만나시고 더 깊이 사귀시고 더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누구를 섬기려느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저와 제 가정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응답하오니 저희의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저희 가정과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삶의 현장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 만족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